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서대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잠시 평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교회는 헤롯의 박해에 의해서 돌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서대반은 유대 교권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이 베드로는 세속 정치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서대반의 순교 후에도 사도들만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도들도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 핍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하여 심한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교회를 박해하는 장본인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로마로 보내져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칼리귤라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클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그 황제 즉위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숙부 빌립의 영토를 이어받아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숙부 빌립은 갈릴리 북쪽의 분봉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이어받아서 바로 분봉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그는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베레아 지방과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어서 과거 대헤롯이 지배했던 전 영토를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야비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헬라인처럼 살다가 유대 땅에 오게 되면 유대인들의 의식과 습관을 은근히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도 결국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3대 제자 속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명예심도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칼로 목베임을 받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야고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한 사람이 무고히 죽은 것입니다. 그는 사도 중 최초로 선교함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어쩌면 다른 사도들의 최후의 모습을 복선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헤롯의 이 같은 악랄한 행동을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참에 베드로까지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2번이나 투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3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볼 때 과거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순한 예고가 기억이 납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를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간수 2명을 양쪽에 붙여서 팔 한쪽을 같이 묶는 겁니다. 오른쪽 팔은 간수의 왼쪽 팔하고 같이 묶는 거고 쇠사슬로 묶는 거고 왼쪽 팔은 간수의 오른쪽 팔하고 같이 쇠사슬로 묶고 놓는 것입니다. 이래야 죄수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묶고 놓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양쪽 옆에 간수가 2명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간수가 밖으로 나가는 그 문이 하나 2개가 있는데 그 한 문에 한 간수를 세워서 지키고 또 다른 문에 한 간수를 세워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사람이 그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네 사람을 해서 야간 3교대로 시키는 겁니다. 야간 3교대로 야간 근무를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수에 대한 로마 군국주의자들의 엄격함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튼튼히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본문의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6월절을 또 무교절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니산월 21일에 무교절이 끝나므로 그 이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이 베드로를 죽이겠다라는 의도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에 속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이런 명절 때에는 절대로 유대사회 속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6월절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단단히 옥에 가두어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선교당하고 베드로까지 붙잡혀 처형당하기에 이르렀으니 교회는 그 위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존경하는 스승이자 사도인 베드로마저 처형될 것이니 이 밤도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에는 4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베드로의 체포를 교회의 위기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 체포되어 갔을 때 이게 바로 교회로서는 위기이다. 아주 큰 고난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고난과 핍박 중에 교회가 해야 할 집단적인 행동은 기도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이 같은 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자고 있었고 군사들은 옥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일어나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쳤다, 주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살짝 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세게 내리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하면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호련히 갑자기 오는 것도 몰랐고요. 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그냥 서서히 설설 이렇게 깨우면 일어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이 아주 고운하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발도 벗고 옷도 다 벗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얼마나 태평성대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태평하게 그냥 그 안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는데 살살 깨워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천사가요 옆구리를 아주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펑 내리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손에, 양쪽 손에 그 간수들과 함께 묶어 놓았던 그 쇠사슬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 좀 매. 그리고 신발 좀 신어.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겉옷도 벗고 잤으니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도는 영문도 모르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잘 모른 채 그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사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첫째 파수를 지나갑니다. 둘째 파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골목길로 들어서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일반 그런 그 사회로 나가는 그런 마지막 그런 철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에 이르니 그 문이 저절로 열려졌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안전하게 이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빼내서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 골목에서 천사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까지 자동으로 열림으로 드디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한 좁은 골목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감옥에서부터 이곳까지 안전히 베드로를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다싱은 티벳 지방의 어떤 라마교 공동체의 높은 성녀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처넣게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뚜껑이 닫혔습니다. 웅덩이에 이 선다싱을 집어넣고 그 위에 있는 그 깊은 웅덩이에 그 위에 있는 그 뚜껑을 닫았다는 것. 그 웅덩이 바닥에 가니까 먼저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의 뼈가 있고 그리고 살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악취가 풍겼고요. 그도 거기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 밤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밖에서 그 웅덩이에 닫혀 있는 그 뚜껑을 열더니 아래로 밧줄을 하나 내려주더랍니다. 하는 말이 이 밧줄을 잡아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밧줄 끝에 고리가 달린 것을 보고도 웅덩이에 떨어질 때 다친 오른손 대신에 오른손으로 그 고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오른발로 그 고리 속에 자기의 발을 집어넣고 왼손으로 그 밧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끌어올려졌고 뚜껑은 다시 잠겼습니다. 그가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한번 불더니 자기 정신이 맑아지게 되었고요. 그의 다친 오른팔도 순식간에 공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온전히 낫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자기가 잡혔던 그 도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많은 회중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한 것 때문에 사형 웅덩이에
빠뜨려졌던 사람이 자유케 되어서 다시 설교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그 라마성에게 들렸습니다. 선다성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풀려난 모든 경위들을, 과정들을 이야기하자 그 성녀는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를 풀어주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열쇠는 자기 호주머니 안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다성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옥에서 나와 정신이 든 이 베드로가 찾아온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많은 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것을 보거나 그 집에 문지기 하녀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거기에 가면 제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에 대한 교회의 집단적인 반응으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이 같은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면 더더욱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 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의 천사일 거다라고 두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베드로인 줄 알고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그처럼 기도했던 교회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도 응답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백성들은 그 응답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1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로 이미 부상에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그는 비록 이 기도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른 기도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전도 지역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서 베드로가 야고보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갔는가의 문제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신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 바깥 다른 곳에 피신해 갔다가 15장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무교절 종료 하루 전날 밤에 전격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만난 후 박해를 피해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날이 새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수장하는 군인들이 소동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들 손에는 이 착고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채여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라는 놈의 착고를 양쪽 손에 다 채여져 있는 그 착고가 이렇게 풀려졌느냐? 어떻게 이 두 문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는 세 문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파수꾼들은 사방팔방으로 그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대소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파수꾼이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가 대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옥을 유유히 빠져나간 그 베드로를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자 드디어 그 파수꾼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파수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경축 경기에 참여하고자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 가이사라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는데 그곳이 자기의 무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왜 어떻게 죽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인 헤롯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체포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성령께서 그를 옥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죽지 않는 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때보다도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로 더욱 튼튼히 그를 지켰습니다. 교회는 지금이 위기의 때임을 알고 합심하여 집단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교했는데 더 이상 베드로 사도까지 이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위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를 안보해 달라고, 그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천사를 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그 옥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도 상함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출옥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무사히 옥에서 나와 마리아 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만나서 주께서 자기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제는 정치 권력 자격에 의해서 강압적인 핍박을 받아서 한 사도가 선교하고 다른 사도가 투옥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며 번성해 갔고 그리고 더 전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세상 그대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가 선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똘똘 뭉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환난이 닥쳐와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손세 가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환난과 고난에 대한 교회의 집단적 행동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